바울이 23장,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단 한 번뿐인 설교와 그리고 그렇게 크게 길게 그리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많은 수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밤에 그에게 나타나 주셔서 오늘 이렇게 너가 한 것 같이 단순히 뭐한 것처럼이 아니라 그렇게 똑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라고 새롭게 그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반면에 오늘 읽었었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4장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는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남자의 수만 약 5천 명이나 될 정도로 커다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한 번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겨우 말씀을 전하고 많은 논란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오늘 읽었던 것처럼 많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것은 성공한 설교, 이것은 실패한 설교처럼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모두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똑같은 설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도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부활의 능력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는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1절이 나오기 이전에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태어날 때부터 복중에서 원어로는 복중에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수 있게끔 마음문이 열리는 사전적 배경이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행각이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면서 오히려 놀라는 그들에게 당연히 놀라야 되는 그들에게 오히려 놀라는 그 자체가 놀랍다는 듯이 반문을 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무지를 바꿔 놓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17절에 보면 알지 못하여서 그리했는데 이제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바로 새롭게 알라라고 합니다. 그들이 현재 모르고 있는 것은 과거에 그들이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게 하는 그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는 불완전한 것을 완전케 하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이제 새롭게 알게 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에 모인 사람의 대상이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알 수 있게끔 예전부터 어릴 적부터 그들이 교육받아 왔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여서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모세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25절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언약의 자손들인 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에 대한 중심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죽인 것은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을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침묵할 수가 없고 사람들에게 다시금 이것을 증언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노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고 너희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었다라고 합니다. 살인한 자는 빌라도가 아니라 로마인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바로 그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나셨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 이름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들이 본 것처럼 어릴 적부터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던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멘은 21절에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만물을 회복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이고 2000년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는 때이기도 하지만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믿는 지금 나의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불완전한 모습들이 사실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그 불완전한 상태로 계속해서 가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굳게 잡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 순간이 바로 단순히 한 번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니라 22절에 모세가 얘기했고 그리고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라는 그 선지자 정관사 그가 붙어있는 그 선지자의 이야기가 또 24절에 사무엘 때부터 이야기가 됐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해 오셨던 그 사건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베드로를 쳐다볼 정도의 그렇게 어쩌다 일생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일상의 사건인 것처럼 전혀 놀랄만한 사건이 아닌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새롭게 하고 죽은 것을 살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면 과거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나 오늘 나의 사람들이나 사실은 별말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온전히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몰랐다는 거나 그들과 우리는 차이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다
라는 것만으로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만물을 회복하시기 위해 과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복 받으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또다시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은 바로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성전 맡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수가 바울 때 이미 사두개인보다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많은 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부활과 천사와 영이 있다고 믿었던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다툼이 남으로써 바울은 풀려나게 그들 사이에서 빼어나게 됩니다. 구출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서도 죽은 자의 부활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사두개인들 때문에 결국 이 베드로는 그리고 요한은 갇히게 됩니다. 이튿날까지 갇히게 되나 오히려 그들을 가두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은 그 전한 말씀에 확신을 갖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가두고 놔두었다라면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텐데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는 그 반대적인 확신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더욱 믿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모든 말씀의 핵심에는 오히려 그들을 가두고자 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설교 말씀과 그리고 오늘 있었던 베드로의 설교 말씀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 이야기, 족장들의 이야기,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십자가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그들을 가두려고 했었던 핵심적인 이유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4장 2절에 있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그 메시지가 전체 많은 메시지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그 핵심적인 그 신앙의 결정체를 굳게 잡고 가는 우리들이 된다면 우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만물을 회복하는 사건들이 날마다 벌어질 줄 믿습니다. 끝까지 굳게 잡으시고 우리 안에 불완전한 요소들을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작정하셨던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사건이었고 우리가 그 사건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우리의 죽어가는 삶들의 역사들을 새롭게 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사업장도 주님께서 살려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는 순간 사업의 문도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불완전한 모든 것 가운데서 다시금 만물을 새롭게
새롭게 하시고 옛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작정하셨던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날 줄 믿습니다. 어쩌다 한번 발생하는 그 사건이 아니라고 베드로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놀라느냐? 놀라는 그 자체가 더 놀랍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발생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붙잡으면서 날마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자녀들의 사업장 위에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말씀으로 증거하는 증인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